생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은혜. 좋은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많은 사람들이 예찬하고 있죠.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또 문학을 통해서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10월의 가을이 아름답기 때문이겠지요. 도심지를 좀 벗어나 우리 가보게 되면 감나무, 사과나무에 열매들이 탐스럽게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단풍도 점점점 물들어져서 만추를 향한 가을은 더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 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농부는 여름철 수고한 대가로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수고하였을 때 수고의 결과물을 얻는 그 순간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이와 같이 농부로서 우리를 가꾸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역시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열매 맺는 계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하여 본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벼이삭에 알곡이 맺지 않으면 쭉정이가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악한 열매를, 추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오늘 읽은 본문 19절로 21절까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바로 이런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전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단지 흙으로만 지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악한 영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좋지 못한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돌감람나무와 같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돌감나무일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맺지 않고 극상품의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 하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육체와 성령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여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시소처럼 무거운 쪽으로 이게 힘이 작용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육체의 현저한 타락한 열매를 본성의 속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육체의 소욕의 그 추한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21절 끝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앞에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밖에 있으니, 예수 밖에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아니니까 결국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원치 않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악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겠죠. 성경은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쉽게 죄와 타협하며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히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겠죠. 이는 마치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깃들지라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흔히 그래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음란한 짓도 못하죠. 술 취하지도 않았죠. 세상 환락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그토록 즐겁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오늘 관계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밋밋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숨 내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능력과 비결은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전 인격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공기가 분명 있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존하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보이질 않으셔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드리냐 이 말이에요. 사람 같으면 맛있는 것으로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철따라 좋은 옷으로 하나님께 입혀드릴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합니까? 내 몸, 하나밖에 없는 내 몸, 너무나도 귀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는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여기에 와서 감사함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의 집에 내 기도의 흔적을 세워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주신 직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맺어야 할 열매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조이의 열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영성,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 충만과 영성이 기쁘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육신의 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 타락한 우리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 때 그 마음에 기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의 마음도 감옥에 갔을지라도 기쁨이 있었고 그의 귀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은혜를 입느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이방 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내 요구만, 내 소원만 이루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조금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뭐 맡겨놓느냐. 오늘 이런 기복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쁘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희락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하나 마지막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차단된 길을 당신의 십자가로 무너뜨려 주시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어요. 당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화목된 관계를 깨트리면 안 돼. 깨트리면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졌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에너지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죄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 지은 것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둔감하다? 영적 센스가 고장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지금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회개하게 하여 성결케 함으로 성령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죄를 졌을 때 그 죄 지은 상태에 주저앉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해하는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 크게 두 번째, 사랑과 대인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인내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인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죗값으로 벌써 죽어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내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누구를 믿음이 좋다고 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합니까?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본성 속에서는요, 결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이 있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후회합니까? 높은 권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명예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지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어떤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걸 이루지 못할 때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한순간 참지 못해 화를 내어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경험상 급하게 행동하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고가 왜 납니까? 급하게 운전하다 보면 안전 운행을 할 수 없어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급히 먹으면 체하게 됩니다. 급한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짜에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그 날짜를 맞추다 보면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건물이 세워졌더라도 후에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알면서도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인내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 사랑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좋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쭉 열거하다가 7절에 가보게 되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번이나 진정한 사랑은 참고 참으며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대인 관계에서 너그럽게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기다려주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좋은 계절, 성령 충만하여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랑과 관계 속에서 자비의 열매입니다. 카인드니스, 자비의 열매. 성경이 말하는 자비,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있어요. 일반 종교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비는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언어의 뜻은 원수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바로 자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이 자비를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피해받은 만큼 갖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일진데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내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나 나중심 아닙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적고 멀리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좋아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이 되면 차별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 주인들을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종교인들이 차별하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착한 일 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자비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열매 맺는 계절, 자비의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란 어질 양자 착할 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다. 선량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돼. 근데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마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인물 중에 바나바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나바는 분명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다. 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삶의 자리에 양선의 열매를 탐스럽게 맺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고 말입니다. 믿는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만 이야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불행한 주인공이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교회 전도의 문은 막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여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산 결과가 뭐예요? 아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하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예수 믿은 자가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하기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 열매 맺는 계절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 대인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 이제 내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첫째,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보게 되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종처럼 충성된 착한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 종과 결산한다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지금 장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결산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야 되지, 그냥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섬기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역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의, 아내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부모와 자녀의 역할들을 지금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터와 회사에서도 우리 각자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맡겨진 일에 성실로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은 교회 일에는 충성한데 세상 일은 등한시하는 일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은 세상 일은 열심인데 교회 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시간이 있어야 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죽게 두는 것보다 남은 시간 내가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거지처럼 취급하는, 세상 일은 앞뒤가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면서 말입니다. 아무튼 이 두 모습은 바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교회 일만 성역이 아닙니다. 주류의 일도 성역이고 회사에서 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성역이에요. 맡겨진 일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셔요. 그리고 감찰하셨다가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누가 주어요? 충성하는 자에게. 그런데 우리는 큰 일, 표나는 일, 누가 알아주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작은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표도 안 나는 일에는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하는 흉내만 낼 때가 없잖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주신 일로 사명으로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며 충성할 때 주께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땅에서 더 잘되게 하시고 훗날 상급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영어로 gentleness. 온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입니다. 신사. 아, 저 사람 신사야. 우리가 옷 하나 잘 입었어도 참 옷 잘 입었다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값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옷을 잘 입었으면 옷값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얼굴이 예쁘면 예쁜 값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옷은 잘 입었는데 행동이 아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써서 얼굴은 아름다운데 하는 짓을 보면 철부지처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값을 못하고 사는 이들이죠. 값을 하고 살아야 존중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값을 내야 해요? 예수 믿는 값을 내야 돼. 예수 믿는 값.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우리 다 예수 믿는 거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이라도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저돈다고. 저들의 삶은 더 개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하면 저들의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런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비난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전도의 길도 막히고 믿는 자들이 함께 욕을 먹습니다.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국인들은 본래 해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사가 됐어요. 우리 영국 신사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초대 엘리베스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국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은 성공회가 기독교가 국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신사가 돼. 야만인이 신사가 돼요. 도적대가 신사가 된다니까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안에서 변화받게 되고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다운 성도로 인정받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자신과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와 싸움에서 실패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까? 말세의 징후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를 행동합니까?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쉽게 화를 내고 함부로 행동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절제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베드로서 1장 6절을 보면 신의 성품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을 보면 절제는 교회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절제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절제하는 절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해요. 이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요, 대인관계 열매에서 맺어야 열매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요, 내 자신과 관계에서 맺어야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을 닮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더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하나님 어떤 열매는 잘 맺고 있지만 아직